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하나의 길로 정해진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생애의 길들이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길을 찾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셔야만 하는 그러한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이 나아가야 할 그 하나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임당하셔야 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못 박혀 죽임당하셔야 하는 그러한 정해진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잘 알고 계셨다 하여서 십자가의 길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그만큼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좌절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를 통하여 바라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랬기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떨쳐내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에게는 분명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은택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우리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육신과 또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더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그 길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뒤따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게 그냥 막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물론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연약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죄로 부패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이라고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사탄의 어떤 싸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평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인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려 하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려고 자꾸만 애써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무조건 당근만 먹고 설탕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 몸에 건강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약은 몸에 쓰다, 입에 쓰다, 몸에는 좋죠. 몸에 쓴 건 아니고 입에 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건강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를 만큼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삶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한 믿음인가,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그러한 기준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속신앙과 같은 거예요. 비나이다와 같다,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의 가장 큰 주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뭐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 그런데 무엇을 성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성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바로잡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바로잡아지는, 굳건히 세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5장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종말에 대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라고 하시면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종말의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오셔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아 놓으시고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양은 어떤 사람을 나타내고 있나요? 양은 의인들을 나타내고 있고 염소는 반대로 악인들을 나타내고 있었죠. 양과 염소로 이제 비유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양은 의인들이었고 염소는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구분지어 놓으신 그러한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최종 판결을 선언하시는데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최종 판결을 내리시고 악인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영벌의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듯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맹목적인 두려움을 주시려고 그런 의도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공포 가운데에 떨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도리어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에 너무 사로잡혀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신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25장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에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40절의 말씀에서 의인의 기준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하신 의인들이 왜 내가 의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서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의인으로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악인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45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떳떳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찔림이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라는 그러한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우리의 행위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행위로서만 이러한 판단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3번,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외식하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주신, 그러니까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던 히브리 민족,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12 아들들, 그들이 이제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애굽의 그러한 박해 가운데에 이제 노예로 생활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징표로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어때요? 자신의 어떤 행위의 기준을 삼는 그런 하나의 틀로 그 율법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잘못이 되는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너희가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로 부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어떤 구호처럼 외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약화시키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정도일까요? 그런데 사실 부모도 따져보면 자녀 이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호, 외침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어떤 면으로 긍정적으로 막 외치고 또 외치면 그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스스로 인정할 때,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용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로 부패한 존재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피어올라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의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 악인의 판결을 받고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또한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러한 교만의 죄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 우리는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여지도록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종말의 날에 있을 최후 심판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장차 예수님이 당하게 되실 순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네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게 되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그 순환의 날이 언제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유월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 팔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명절,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죠. 유대인들의 대명절인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말자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진정한 유월절의 그러한 주인으로서 그들 가운데에 오신 분이셨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유월절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러 오신
그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재앙,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그렇죠. 장자의 죽음. 첫 번째 난 것의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겠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첫째 난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틀에 바르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유월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음의 사신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집에 담을 넘어서 애굽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민족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고통받던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진정한 자유, 참된 회방,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 하신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 찾아오신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어린 양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큰 죄악을 그들이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부패한 본성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정말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순환 예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왜 제자들에게 이렇듯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제자들의 그 마음에 제자들이 당할 충격을 이제 조금이나마 약화시키려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알고 계셨던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그토록 바라고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단순히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또한 백성들의 장로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2절,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백성들의 장로들에 의하여 그러한 죄인들의 어떤 음모와 죄인들의 어떤 계략에 의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의하여?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악인들의 어떠한 그러한 흉계와 강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한 인간으로서 그저 연약하게 끌려가서 죽임 당하신 게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흉계와 그들의 모든 악한 음모를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흉계에 순순히 따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러한 흉계와 이러한 악인들의 모략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중상모략하며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일들 앞에서 결코 기죽거나 주눅들거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만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더욱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서만은 잘 되질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 참 다 잘생겼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에 단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흠결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한 교회로, 한 형제 자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보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더 많이 헤아려주고 더 많이 품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려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연그러져 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